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자신 또는 우상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알고 유다가 자기 병을 깨달았다라고 소개하므로 그들의 한계라고 하는 절박함을 지금 설명합니다. 병이 들었다 또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그 제한된 그리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전쟁 앞에서 특별히 주변 국가들이 이 약속의 땅 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땅의 작물들이 풍성하고 또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강하거나 또는 그들이 다른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택함으로 결국 그들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남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고 수하가 자신의 주인을 죽이는 이 폐륜적인 역사들을 남기는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는 이 경고를 들었고 자신들의 한계 또는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돌아올 때까지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에 돌아가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가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되어질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며 아수르의 왕을 야렙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수르의 왕들 중에 야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야렙이라고 하는 뜻은 문자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싸움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좋아하는 왕에게 싸우지 않도록 또는 싸움을 종식시켜달라고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호세아서의 우리 성경은 마치 시편이나 잠언처럼 개역개정 성경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쉬운 성경은 지금 마치 시를 번역해서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13절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왕, 그 왕을 너희가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14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젊은 사자와
찾다라고 하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사자 역시도 싸움을 좋아하는 짐승이에요. 물론 우리의 눈에 비칠 때에는 늘 싸우는 것 같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 맹수의 왕으로 불려집니다만, 그 모습이 마치 야렙 왕, 아수르의 왕을 야렙 왕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아요. 싸움을 좋아하는 왕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맹수인 사자나 그들이 아수르를 택했으니 내가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찢어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지금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상처를 안고 있고 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야렙 왕을 찾았는데, 그 야렙 왕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거나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성경은 뭐 하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처소라고 정해진 곳이 없어요. 인간이 찾을 수 없고 또 인간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처소를 두었다고 설명한 것이지, 요즘같이 뭐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고 뭐 구름 위를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구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라고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인간이 머물 수 없는 신들의 영역 가운데 하나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는 식의 설명이지, 정말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꼭 그곳으로 갔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처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다리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처소에서 너희들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식의 설명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을 떠나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5장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전쟁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할 것이다 긴장감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하며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까지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의 이 계획은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은 멸망이었고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유다는 심지어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표를 옮겨서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방인에게 아예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좀과 썩히는 것이 되어 그들의 모든 수고와 쌓은 것을 쓸모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너희들과 나는 끝이다. 완전히 단절되었고 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며,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떠나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내가 그 손을 잡지 않겠다. 부르짖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잠시 너희들을 떠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내용들, 또 앞으로 살펴볼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떠나셔도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경고 또는 권면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결과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풍요로움이나 또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역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